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바로 공식적으로 드러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의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시간 때 우리 함께 나눴던 주의 만찬이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바로 이 침례라는 그런 의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침례의 사건이 일어난 이 전과 또 주의 만찬이 일어난 그 후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의식이 주의 만찬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첫 번째 공식적인 의식이 바로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침례나 이 주의 만찬은 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보여주신 거룩한 의식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로 이 의식을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우리가 간단히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뭡니까?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제자들을 삼을 때에 그들에게 할 때 반드시 따라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또한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주의 만찬과 그 침례의 그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의 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겨진 그 살과 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그분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이를 기념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 경우에는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 사람들이 옛사람의 그 모습 또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한 물 밖으로 나옴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자신의 직접 몸으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그런 자신의 고백을 선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우리 침례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또 고민도 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침례, 이 침수 침례는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침례가 아니라 뭐로 표현이 있어요? 세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장자 교단이라고 하는 이 큰 교단, 바로 장로교나 뭐 감리교에서는요, 이 세례라는 이 명칭, 호칭을 그냥 공식적으로 사용할 게 있기 때문에 침례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의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침례라는 그 말보다는 세례라는 그런 말이 익숙하기도 하죠. 그래서 침례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방문하신 분들도 혹시 뭐 다른 데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방금 전에 성경 읽을 때 동일한 그런 신기한 어떤 퀘스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침례교회 사람들은 침례교회만 가면 왜 침례라고 읽을까? 또 이 분명히 성경에는 뭐 자막에는 침례를 바꿨지만 성경에 분명히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면 그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침례로 바꿔서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 궁금증을 갖기도 합니다. 안 그런가요? 네. 어떠세요? 그런 궁금증 없으셨나요?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요, 뭐 침례와 세례에 대한 것을 모두 이야기하자면요,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뭐 3시간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숨부터 나올 거예요.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궁금증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추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혹시 이제 내가 장로교나 다른 침례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거나 그런 어떤 교회론적인 것에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침례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위에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 성경이 아닌 어떤 성인의 말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이나 세상 이치나 그 어떤 것이라도 성경보다 먼저 되고 성경보다 중심이 된다면 교회와 성도는요 결국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은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결국 쇠퇴하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도 어때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그 교회들은요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타락의 길을 걷고, 그리고 우리 고국에 있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도요 동일한 그 경험을 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왜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말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이 몇 가지의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세례인가 아니면 침례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어떤 의미죠? 세례라는 것은 그냥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씻는다. 그럼 침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침례는 바로 담그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그 방법이 어떤 거였는지 바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말씀인 이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부터 올라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을 보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무슨 뜻입니까? 즉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즉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서 씻김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다가 올라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침례와 세례 중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과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이 침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된다는 거죠. 합하여 같이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소속된 이 침례교회에서는요, 바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물에 잠기는 그 침수 침례의 의식을 우리는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수 침례 의식은요, 먼저 물속에 들어가 잠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져서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 이 세상적인 그 사람의 그 모습도 또한 어때요? 죽고 장사되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어떤 정교회 침례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상을 보면 그래도 한번 죽고 장사되니까 바로 이렇게 집어넣다 끊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푹 하면서 한번 죽음을 경험하라 막 그렇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10초 푹 담가놨다가 이렇게 끊어내기도 해요. 한번 죽음을 경험해 봐라 이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됨을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그 교회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바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그냥 제외하고요, 뭐 침례나 세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이다, 세례이다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샤워하는 것과 목욕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씻는다라는 그 의미에서는 샤워나 목욕이나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샤워와 목욕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완벽한 그런 뭐 비유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침례와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하지만 침례의 그 방식과 세례의 그 방식에서 주는 그것에 담겨진 의미는 확실히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 교단을 초월해서 성경을 깊게 이렇게 연구하시는 이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침례의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사에 또 나오는 아주 종교계에게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루터와 칼빈의 경우에도요, 바로 이 물에 잠기는 침례의 방법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들은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침례, 물에 잠겼다가 들어가는 이 방법이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주장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예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침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받으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방법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침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연구와 또 그에 대한 해석으로 이 침례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요, 여전히 뭐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 만들어낸 그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습들이 현재로서는 더 많고 강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이런 질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 침례가 성경적이라면 왜 성경에는 세례로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라는 그 단어는요, 원어인 헬라 성경에는 동사인 밥티조라는 그 단어가 77회 정도 사용되어 있고, 또 명사인
밥티스마라는 그 단어가 23회, 그리고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인 밥티스테스라는 이 단어가요 15번 정도가 이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에는요 바로 물속에 가라앉다, 물속에 잠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이 세례의 의미인 물을 뿌리는 방식, 스프링클링, 이거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침례가 아닌 바로 제사장이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것, 또한 이 소금을 뿌리면서 정화하는 것, 죄를 사하는 것, 또한 뭐 물을 뿌려서 제사함을 줄 때 주로 이 단어가 그런 방법이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한글 성경을 보면요 1882년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님이 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당시의 서상윤이라는 그 분과 함께 한글 번역 성경을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요 침례에 대한 이 원어 표기를 따라서 밥티스마, 밥팀례라고 바로 이 침례, 세례를 바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1887년 이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이 선교사님들과 또 개인의 자격으로 또 침례교 선교사님, 페니 선교사님으로 구성된 성경 번역 위원회가 이 구성이 되어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그때에는 이 침례를,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 밥테레라고 표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가 189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도 뭐 아무나 한 게는 한 6명 이상 파송한 교단 사람들만 모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큰 교단이 뭐 장로교, 감리교나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때 이 개인적으로 이 침례교 선교사님, 페니 선교사님은 이때 제외가 되면서 그들 안에서 바로 성경 번역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 이후부터는 한글 성경에서 침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라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1977년에 와서야 이 대한성서공회가 이 공동번역 성경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최초로 성경 아랫분에 나눠준 안에 바로 침례라고도 한다, 이 세례라고 표현한 것을 침례라고도 한다라고 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3년도 표준 새번역 성경과 또 1998년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어도 이 세례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침례라고도 한다라는 그 표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재 성경을 보면 밑에 각조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면 헬라어 헬자 쓰고 콤마 그거 침례 각조로 된 거죠. 또는 침례라고 표기된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남침례교단, 침례교회 그 가장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요 성경 우선주의, 성경 중심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중심주의, 성경 우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에 수십 년, 수백 년을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알고 익숙할지라도 어느 날 이것을 성경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연구해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지켜왔던 게 성경과 좀 다르더라라고 그러면요 그 순간서부터 즉시 그 깨달으심을 주인 그 성경의 말씀대로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 모두가 바로 그 말씀대로 고쳐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 남침례교가 생기면서 1925년도에 우리 침례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 침례교의 신앙과 메시지라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다 적어가지고 그거대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1963년에 딱 보니까 우리가 믿는 몇 가지 그 조항이 좀 다르네,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그래서 개정판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또 개정한 다음에 쭉 믿다가 2000년대에 딱 와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좀 틀렸네. 그러면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이제 마지막 베프티스트 앤 페이스 메시지가 2000년도에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이 개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혹시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 침례교는요 그 즉시 또 그것을 개정하여서 올바른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교회의 성례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크게 목사와 집사만을 공식적인 직분자로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단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게 종종 이게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예의상 그냥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이게 호칭을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집사님이라는 그 호칭으로 불리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 왜 나는 저기 어디 장로교회에서 내가 권사인데 왜 여기 라이프교회에서는 집사야? 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침례라는 그 명칭, 또 물에 잠기는 이 침수 침례를 행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 세례를 받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침례를 받기 원하신 분이나 또한 침례나 세례를 받을 당시에 내가 진짜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의 확신 없이 그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오늘 신청하셔서 우리 2주 후에 그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옛사람이 죽은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교회와 연합된 자로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침례라는 것은요, 바로 연합된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담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그 배열을 보면요, 마태와 마가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바로 침례 요한이 오게 갇힌 어때요? 그 한참 전의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누가복음 3장 20절의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벌써 뭔 얘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오게 갇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누가의 이 표현은요, 어떤 연대기적인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이 요한의 사역이 곧 있을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요한의 사역이 서서히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이와 아울러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이 오게 가두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침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더라라는 그 이야기로 기록을 하였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 그런 과정에 그 달리기가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공간을 바톤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순간에 어때요? 그 바톤을 이제는 어때요? 구원의 길을 완성해야 하는 그 길을 달려가야 그 예수님께 그 바톤을 어때요? 넘겨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요한이 오게 갇혔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공생애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설교의 그 말씀의 내용은 없지만 그 다음에 그 바톤은 또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바로 그의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12 제자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바톤이 넘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비교해 보면 좀 약간의 그 다른 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의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의 그 경우에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다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21절에 표현된 바로 이 열렸다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그 단어는요,
바로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12명의 그 소경을 어때요? 고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사용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셨을 때 어때요? 무덤들이 다 열렸다라는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했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이나 어떤 인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계시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도요, 봐도 곧 일어날, 이제 침례 요한의 그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곧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그 계시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물에 올라오실 때에 기도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라는 그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서술을 보면 이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요, 한 가지 그들과는 차별된 또 한 가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이 누가의 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님께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마치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출애굽 사건처럼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 때를 보면 그때도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년이죠? 400년 또는 430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애굽의 바로 왕 앞자에서 이 400년,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때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게 됐죠. 바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예수님께 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동안 어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동일하게 400년,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근데 침례 요한이 공식적으로 사역한 게 뭐예요? 30년 딱 지났으니까 어때요? 430년이 그 지난 후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어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한 자리에 모시게 되는 그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요, 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시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것처럼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근데 누가의 경우에는 제3자가 주체가 되어서 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 성령이 임하는 그 하나님을 어때요? 주변 사람이 실제적으로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렸다, 오셨다라는 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내렸다고 해요? 불이 혈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기도 하지요. 바로 누가는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의해서 이분은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우리 꿈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 이 말씀 역시 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에서 이는이라는 그 뭐예요? 바로 이 삼위직 대명사를 사용해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누구한테면 이는 뉘앙스 아시죠? 주위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너는 한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요? 예수님께 직접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라고 직접 얘기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 사랑은 아리다라고 얘기했던지 뭐 직접 너는 나의 사랑은 아리다라고 말씀하셨던지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어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어요? 뭐 너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너 뭐가 차이 났겠어요? 근데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실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믿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몸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침례를 받으실 경우에는요 뭐 신청서를 씁니다. 개인 인포메이션도 쓰지만 또 그것을 또 하나 빼먹지 않는 것은 구원 간증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 간증문을 쓰는 시간 동안에 그 쓰는 이 당사자는요 진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도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내가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성경을 잘하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진짜 사랑이시구나,
진짜 이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바로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 뭐라고 그러셨죠? 성경에서요,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때 그냥 천군천사가 그냥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바로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것을 통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계속,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 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하나된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